어떤 한 나라의 왕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다 보니까 참 잘생겼다고 나를 닮았어요. 저는 늘 거울 볼 때마다 야, 와 이래 잘생겼노. 참 하나님의 작품은 역시 대단하구나. 늘 저 자신을 보면 감탄하는데 그 왕도 나하고 같은 과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과가 같은데 어느 날 그날도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난데없이 거울 안에 있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너 어떻게 왕이 됐는데? 그리고 갑자기 받은 질문에 이 양반이 깜짝 놀랐어요. 야, 너가 뭔데 나에게 질문하냐? 내가 너 아니냐? 그럼 너가 어떻게 왕이 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야. 내가 백성들보다 뛰어나지. 내가 뛰어나니까 내가 왕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울 안에 있던 자기가 이래 말합니다. 야, 웃기지 마. 너희 나라에 너보다 훨씬 더 재능 있고 뛰어난 사람 무지 많아.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빼고는 별로 백성들보다 크게 뛰어난 게 없는 거예요. 맞네. 그래서 다시 거울 안에 있는 자기가 또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왕이 됐는데? 그때 이 왕이 또 고민에 빠집니다. 야, 내가 어떻게 왕이 됐지? 그때에서 머릿속에 맞아. 나는 장가를 잘 갔지. 나 마누라 때문에 왕 됐다. 그랬더니 안에 있는 그 자기가 또 말합니다. 야, 웃기지 마. 세상에 너 마누라보다 훨씬 더 멋있는 여자 많아. 그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이 시체를 한번 나가면 왕비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괜찮은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늘 부러웠거든요. 가만 보니 그게 그런 거예요. 그때서 또다시 안에 있는 거울 속에 자기가 또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왕 됐는데? 그때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할 말이 없어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 인생에 줄을 잘 서서 그래. 그랬더니 안에 있는 자기가 또 말합니다. 웃기지 마. 세상에 줄 잘 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야,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 거울을 보고 있는 노란이 자꾸 안에 있는 자기가 자기에게 묻기를 너 어떻게 왕 됐는데 나중에는 식은땀이 나는데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거울 속에 있는 자기가 자기에게 묻습니다. 야, 너가 어떻게 왕 됐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케이스워크를 합니다. 제가 거울에 제가 거울이에요. 최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나라는 헷갈린다. 그죠? 여러분이 나고 내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왕 됐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됐습니까? 어떻게 장로가 되셨나요? 어떻게 지금까지 사시나요? 그 질문인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자기가 또 묻습니다. 야, 진짜 대답해봐. 너 어떻게 왕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왕 되는 거 답이 안 나와요. 그제서야 힘이 빠져서 넋두리처럼 이래 말합니다. 야,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 되지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순간 거울 속에 있는 자기가 그제서야 말합니다. 그럼 바로 그거야. 너가 왕 되고 너가 복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복 있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요, 뛰어난 것이 아니요, 잘난 것이 아니요, 멋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삽시다. 주의 은혜로 삽시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주의 은혜로.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손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닥친 큰 재난의 사람 욥.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욥만큼 실패가 많고 욥만큼 비극적으로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첫째로 그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태풍이 불어서 모든 가축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가축들을 오랑캐들이 와서 다 죽이고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 말은 사업이 망했다 이 말입니다. 곧 뒤따라 10남매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일순간에 다 폭삭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식의 문제에 괴로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곧 뒤따라 그의 몸에는 피부암, 악창이라는 것이 옵니다. 질병의 고난이 왔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그의 부인이 찾아와 하느님을 원망하고 우리 죽어버리자라고 자살을 권유합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5번째, 친구들이 와서 이 등신아, 너는 죄가 많고 너는 겉으로만 번질번질했지 속은 썩었구나 라고 친구들이 욥을 향해 빗대어서 욕합니다. 여러분, 뭘 하나 건질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끝나버렸던 아무것도 안 된 그 욥. 근데 그 욥이 기가 막히게 잘한 것 하나 있었습니다. 욥이 그 잘한 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버리던 인생이 그때부터 다시금 새롭게 7.8기 하듯이 일어나는데 욥이 잘한 게 뭐였을까요? 욥기 1장 20절의 말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욥은 하느님께 예배하더라. 예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인정하십시오. 물론 몸이 와서 이런 규모가 있는 이런 공책과 된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누가 뭘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어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이런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최 목사 봐라. 그리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어떤 고등학교에 학교 정책상 어떤 일을 하느냐, 절대 기도를 못하는 기도 금지법을 3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그 학교의 교장이 바뀌어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몇몇 교사들의 그 여론화시킨 가운데서 거기 다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3년 전에 이제는 우리 학교의 학생도 교사도 기도 금지라는 법령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겨보려고 많은 학생들이 애를 써도 이미 제정된 법을 이길 수 없어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기도하다가 잡혀가고 퇴학당하기도 하고 정학을 당하고, 드디어 3년 전에 처음 그 법을 제정받았던 1학년 아이가 졸업할 때가 졸업식장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표였던 아이가 마지막 고맙다라는 답례의 인사의 글을 학교 측에서 써주는 걸 읽게 돼 있대요. 이게 규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늘 윗대로 선배들이 내려오는 거. 그리고 올라가면서 단상에 학교에서 주는 연설문을 하나 받아서 등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란듯이 연설문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려놓고 이 아이가 또박또박 하는 말이, 내가 이 학교를 처음 입학할 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3년 동안 너무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친구가 학교에서 절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뭐 하느냐,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처음에는 조용하고 강단 위에 서 있던 선생님들을 하고 이제 우왕좌왕하고 이거 봐라 이게. 그런데 전부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주기도문을 암송한 사이에 한 명 두 명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기도문을 다 하고 아멘 하고 마치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 학생이 말하기를, 나는 학교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으나 마음으로 늘 기도했고 집에서도 기도했고 앞으로도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며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예 이제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고 가보면 누가 이제는 뭐 잡아가겠으면 뭘 하겠어요? 학교 이제는 교칙에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이 아이는 그게 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믿는 자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는 마지막이지만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지만
그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CNN 방송에 나와서 정말로 지금 미국의 아주 유명 인사가 된, 그리고 불법 속에서도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얼만큼 잘 사느냐가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전의 말씀처럼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키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욥과 같이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야곱처럼 집을 나설 때 겨우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간, 아무것도 없었던,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20년 만에 소위 말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오직 그런 사랑과 믿음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물이 움직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배가 움직이는데도 엔진의 힘이, 자동차가 움직이는데도 엔진의 힘이, 사람이 움직이는데도 음식의 힘이, 지구가 돌아가는데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태양 에너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누구든지 다 힘이 있다. 그 힘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잘했나? 아주 쌀이가 걸려가지고. 설교를 빨리 마치라는 뜻인가? 네. 빨리 마치라는 뜻인가 봅니다. 웃는 거 보니까, 그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는 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도 원동력과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했는 것처럼 우리 아동부도 성경학교, 유치부도 학생회도 수련회, 제가 참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절로 목사가 힘이 나요. 얼마나 교사들과 아이들과 모든 것에 에너지가 충만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힘으로 반드시 우리 교회의 꿈과 미래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학생회는 내가 오랫동안 잊지 못해서 잠시 보고 와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동부는 보니까 기도할 때도 저도 잠시 보고 하니까 아이고 세상에 아이가 기도하는데 목사보다 더 많이 웁디다.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얼마나 그래. 너 왜 그래 울었니? 그러니까 예수님 영화 보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크게 될 아이다. 너는 크게 될 아이다. 여러분 일찍이부터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그 자체가 이게 크게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살아가며 문제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이 되었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에 가니띠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해서 교회가 부흥됐답니다. 그러면 그리하여라는 그리가 뭐겠습니까? 그리라는 의미가 앞에 있는 건 전체 내용인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네. 교회가 이제는 평안해졌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없으면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그래요. 도랑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처럼 요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풍파를 일으켰는지 도무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아이도요 아프면 잘 안 큽니다. 물론 크기 위해서 아픈 경우도 있으나 중병이 있고 심한 병이 있으면 아이가 잘 크지 않지요. 오늘 바로 초대교회가 이 아픔 때문에 잘 크질 못하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드디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힘들게 했었던 사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변화됐느냐? 우리 아시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 집어넣고 교회에 문 닫아걸게 하고 굉장히 교회를 박해하던 그 양반이 이제는 교회에 나가라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면 이걸 보고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붙이면 이게
훌륭한 묘사가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답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이 착하고 전도 잘하고 말 잘하고 아주 이쁜 짓을 했던 사람 같으면 이게 당연히 그는 전도자로 괜찮은데, 가장 교회가 싫어하고 가장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원수져서, 여러분 심지어 스데반 그 설교 듣고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릴 정도로 얼마나 십자가와 예수님하고는 원수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울.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냥 조용조용 믿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선봉에 서서 1등 교인이 되어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드릴 만큼 1등 신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인고, 하나님은 그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주님이 사람을 바꾸어 주시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변화되도록 하셨을지라도 그가 오랫동안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그의 뿌리가 땅 위에 떠 있다면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준 사람, 이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사람, 이제 하나님이 불러준 그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잘 적응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돕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이 바뀌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바뀌어 바울된 그 바울이 곁에서 도와주었던 오늘 새가족부와 같은 조력자가 없었더라면 변화된 바울은 또다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먼 곳으로 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킨 다음 그에게 두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나니아. 두 번째는 바나바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17절 보세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 있는 아나니아가 뭘 합니까? 변화된 변화된 바울을 오늘 적극적으로 도우며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는 초대교회에서 정착하여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조력자. 또 한 사람이 있지요. 27절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 오늘 바나바도 역시 그 사울을 데리고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온 교인들 앞에 공포하며, 이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으니 우리 다 같이 영접해 줍시다. 우리 새가족부 여러분들, 여러분이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죄짓게 살고 마음껏 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고집 많은 저 세상의 사람을, 도무지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적처럼 바꾸셔서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도 했고 교회에 등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등록하는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사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돕는 조력자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새가족부 여러분입니다. 우리 새가족부로만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바나바요 아나니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가족부가 오늘 김 집사님 기도했는 것처럼 처음 이곳에 오는 분의 첫 번째 얼굴이 여러분인 거고, 여러분이 정말로 좀 더 애쓰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기 온 분들이 잘 뿌리가 내려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할 일을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주님의 교회에 등록한 이분들이 매주마다 와서, 그래서 우리 기존 성도가 아닌 새가족들이 올 때는 특별히 여러분이 더 반갑게 인사하시고 더 기쁘게 인사하시고 얻는 말도 좀 지어내서라도 참 어떻게 그렇게 이쁘시냐고, 지난주보다 배나 더 이쁘다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그냥 들어가세요 이것이 아니라 좀 자리까지 여기 앉으시라고 안내를 좀 하면서 좀 더 그분들에게 더 친절하고 이분들이 마음문 열기가 더 수월해지도록, 주중에는 여러분 반드시 그분들에게 꼭 전화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전화하시겠지. 그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이분들이 정착을 잘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상급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범자 집사님이 전도한 김명자 할머니가 점심시간에 기도받으러 들어왔어요. 기도를 받으시고, 목사님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예, 하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20분 동안 살아온 쭉 얘기를 하는데, 낮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도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만 나도 참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구만요. 이분이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되는데 은혜를 알더구만요. 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다른 모르는데 교회를 나오면 이게 다르다는 걸 하나 알았어요. 그게 뭔데요? 교회를 오기 전까지 이분은 매일마다 잠을 못 자요. 못 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를 다쳐서도 있지만 너무 악한 나쁜 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꿈속에 너무 오랫동안 밤새 시달리다 보면 자기는 잤는데 설잠이 되는 거예요. 잤는지 안 잤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악몽을 꾸고 나면 그날 밤 내가 잤는지 안 잤는지 이게 비몽사몽간에, 그리고 낮 동안에 굉장히 피곤하고 악몽이 계속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이 교회를 오는 그 주간까지도 밤마다 그 꿈 때문에 약을 먹어야 돼.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걸 복용을 해야 그분이 그냥 흔히 말하는 골아 떨어져요. 골아 떨어져도 꿈을 꾼다. 약 먹고도. 얼마나 지독한 꿈이면. 근데 이 꿈이 어떤 꿈이냐? 악몽인 거예요. 정말로 머릿속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악한 꿈들만, 정말로 섬찟할 것 같은 그런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주일날 오는 그날, 등록하는 그날까지도 악몽을 꾸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갔는데 그날 밤에는 아무 꿈도 안 꿨어요. 월요일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세상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하고 손자가 꿈에 싹 나타나면서 살짝이 웃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부터는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고부터는 악몽이 전혀 안 껴지는데, 목사님 희한합디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올 낀데 나는 교회를 벌로 생각했는데 교회가 벌로가 아니라 그거 진짜 희한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편안하게, 물론 약은 먹지만 예전처럼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한 건데, 거기다가 우리 새가족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와주셔서 더 친절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폭염과 더위와 또 여름 성경학교까지 피곤한데 목사가 5분 더 설교하면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옮길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할까 싶습니다. 저도 역시 어젯밤 너무 더워서 설치다 보니 비몽사몽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 주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을 믿으십시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 되는 일이 겹쳐 와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는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그 정도고 안 되는 중에도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팔려가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욥 그렇게 돼도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일이 있어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또 일어설 것이고 일어서실 거고 회복될 것이니 오직 주님의 손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오늘 두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그처럼 교회의 최고의 원수 같은 사울을 하나님은 바꾸어 최고의 전도자가 되시 하는 극과 극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에 등록된 그분들을 우리 새가족부 여러분들 그분들이 올 때마다 더 반갑게 인사하시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는 얼추 정착했겠구나 이제는 내 가족 됐겠구나 라고 할 때까지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자주 전화하고 챙겨주시고 오직 새가족부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움이 굉장히 기쁘고 좋은 결과가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처럼 그 수가 날로 많아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